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라는 다윗의 명령에 군대장관 요압은 처음에는 반대하고 다윗을 말렸지만 확고한 다윗의 명령과 재촉에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 인구조사가 9개월 20일 만에 끝났고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결과를 보고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각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가 80만 명과 50만 명으로 이스라엘 전체에는 130만 명의 장정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다윗은 자책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0절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다윗이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기게 될 것,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는 않기를 바란다면서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다윗과 비슷했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 재물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죠. 인구조사가 끝나기까지 다윗은 죄를 깨닫지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진노와 징계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계속 거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징계하시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구할 때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